기본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도 슬럼프가 오면 자이든 타이든 2군으로 내려가서 경기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수준에 이른 선수일지라도 자기 자존감을 내려놓고 또 창피함을 무릅쓰고 내려가서 훈련하고 경기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을 훈련하고 또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정해진 기간에 자신을 낮추고 평소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또한 이러한 기간이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마이너리그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전국 남전도에 수련회 갔다 오면서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임서국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익숙함과 친밀함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말씀을 너무 많이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친밀함이다. 익숙함과 친밀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익숙함에는 기대함이 없습니다. 친밀함에는 기대함이 항상 있어요. 똑같이 가깝다, 늘 대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친밀한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이번 남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산상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정할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려고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은행이 해킹도 잘 당하고 또 사기도 잘 당하고 강도도 잘 당하는 그러한 은행이라면 그 은행에 저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행에는 저축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19절에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돈이 곧 사라질 줄 알면서도 저축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멍청한 행위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은 빠르면 10분 이내에, 너무 뜨거워서 천천히 먹으면 15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팥죽 한 그릇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 배고픔도 잠깐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영생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실제로는 이 땅의 가치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작은 고난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무엇을 내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쏟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님들께서 보고 있는 글은 주로 어떠한 글입니까?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이 쓰는 글은 보통 무슨 내용입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행위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 같은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트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진짜 신앙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종교와 진정한 신앙의 차이는 부분과 온전함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시간도 어떠한 장소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인 것이죠.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장소가 예배하는 곳이 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내 마음도 있다. 다른 말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보면 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께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저번 주에 주일 중등부 예배 시간에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가 구하고 계획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자가 새롭게 태어났는지 확인할 수는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는 무조건 좋은 열매로만 평가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막 주장하고 말해도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때요?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다시 태어났다면 다시 태어난 순간의 전과 후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전과 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전에는요, 자신의 모든 것이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콩깍지가 씌어서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면 어때요? 모든 신경이 그 상대방에게 향해 있고 모든 것이 앞같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정과 사랑이 어때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우리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은, 또 저의 말과 행동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어서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22절, 23절은 앞에 9절과 이제 맥락에서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눈은 우리의 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됩니다. 물론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면 다른 감각에 의지해야 되겠지만 보통의 사람의 경우는
눈은 사람으로 하여금 앞을 보게 하고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또 인지하는 우리의 신체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눈을 뭐라 그랬습니까?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등불. 밤에 길을 갈 때 꼭 필요한 도구인 거죠. 눈은 이와 같이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성하면이란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하플루스입니다. 순전함 또 단순함,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동시에 이제 단순하다는 거예요. 또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전함이 어때요?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인도한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성하지 못하면, 즉 순전하지 못하면 그 몸은 소망이 없습니다. 눈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태양빛이 비출 때 우리가 이 색을 볼 수 있게 되고 형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담는 그런 신체 기관인 거죠. 그런데 이 빛도 눈이 성하지 못하면 제대로 몸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성한 눈이 인도해야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앞에 구절과 연결한다면 항상 하늘에 그 눈이 향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눈이 상징적인 언어로 쓰였는데 그 눈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전함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부이자 전부라고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세상의 가치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재물에, 썩어질 물질에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두운 뿐이라면, 세속적인 가치로 가득 차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보물,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부, 또 그러한 회복을 메시아에게 기대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그 땅, 포로로 끌려가서 잊어버린 그 땅을 회복되는 것에 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때요? 그 마음 때문에 눈앞에 계신 누굴 보지 못한 겁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 때문에?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라는 그것이 마음을 어둡게 해버린 것이죠. 그것은 마음이 성하지 못한 상태라는 증거였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불결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썩어질 자신들의 소망 때문에 눈앞에 계시는 영원한 보물을 놓쳐버릴 뿐만 아니라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정작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증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우리의 몸을 인도하는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 몸은 어디로 갈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어둠의 상태인 거죠.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이지 않고 두 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장 복을 위하여서 가나안에 주시는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 그 짓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것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도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정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사는 우리들도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부인 그 재물과 관련해서는 어때요? 돈과 관련해서는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계듯이 헬라어로 맘몬입니다. 보물, 재산 등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돈이나 어떠한 재물을 신격화시킬 때, 그러니까 실제로 돈과 어때요? 재물은 뭐 인격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신격화시킬 때 맘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돈과 재물이 인간에게 종삭돼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이 물질과 돈에 이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맘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이 그리고 물질이 주는 안정만 쫓아 산다면 이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맘몬이라는 단어가 소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돈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하나님 외의 모든 것, 그것이 맘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 무엇이죠? 바로 돈인 것입니다. 돈. 왜냐하면 어떤 것보다도 돈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그것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면 그것은 절대 허락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중간쯤에 서서 두 마음으로 돈과 하나님과 물질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그것과 하나님과 중간쯤에 서서 모든 것을 다 한번 얻어보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 거기에 서 있는 중간쯤에 서 있어서 모든 걸 얻어보겠다 하는 자신을 본다면, 이 시간 본다면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충분히 합리적이고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예상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좀 길지만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긴 성결 구절인데요. 몇 마디로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은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우리의 마음이 재물과 하나님으로 두 갈래로 나누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9절, 20절에서 하신 이야기를 어때요? 다르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또 그분의 자녀이면서 재물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마치 황금을 두 손에 두고도 동곡정을 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솔직히 비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음, 두려워하지 않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일로는 염려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않는 것,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썩어질 일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희가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아멘.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를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33절과 34절에 와서 우리는 땅의 보물을 쌓는 것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 마시는 것,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염려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땅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동시에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33절에 가서 확실하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안 해야지 해서 사라지는 것입니까? 앞에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할지라도 그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우리가 심히 걱정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걱정되는 일이 덮어지는 기쁜 소식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이 심히 걱정되는 일이 어때요? 잠시 밀려나게 돼요. 그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 또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염려와 걱정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면 될까요? 우리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때요? 염려와 걱정이, 재물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어때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영향력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우하는 것이 염려와 걱정을 어때요?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 우리의 육체를 쉴 틈 없이 굴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염려와 걱정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과 돈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 피조물로 우리에게 종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때 비로소 이 재물과 소유물들이 우리에게 종속되게 되고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이 염려와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네, 그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염려와 걱정이 더 이상 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도, 그리고 남은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도 내가 염려와 걱정하는 이방인은 아닌지,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뭐 자녀들의 문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자는 아닌지, 저기에서 점을 치는 무당만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또 염려와 걱정으로 보물을 땅에 쌓고 있지는 않는지 한 주 잘 점검해 보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무릎 꿇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만 하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희